네, C.S. 루이스의 책 The World's Last Night,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아침 런던 방문을 앞두고 머리칼을 좀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첫 번째 편지를 뜯는 순간 런던에 갈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알았고, 따라서 이발도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도무지 영문을 모르게 속에서 살살 나를 다그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그래도 머리카락을 깎으라, 가서 이발을 하라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더 버티지 못하고 이발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당시 내 머리를 손질해 주던 이발사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고민이 많은 그를 우리 형과 내가 종종 도와주곤 했다. 이발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내게 그는 오늘 꼭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참입니다 라고 말했다. 사정을 들어보니 실제로 내가 하루 이틀 늦게 갔더라면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뻔 했더랬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성이죠.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지성인이고 또 옥스퍼드 석좌 교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땅에 계실 때 계속해서 논쟁하고 심지어는 다투기까지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영성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성은 삶의 현장의 영성인 겁니다. 실천인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영성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끝.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탁상공론하는 거죠. 현실과 그 예배와 그 신학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영성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래서 일명 성전에 갇혀 있는 신앙, 영성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성전이 된, 움직이는 성전이 된 영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신학교에서 저희가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주로 이론적인 부분을 배웁니다. 신약, 구약, 성서신학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조직신학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3학년, 4학년 때부터 추가되는 과목이 있는데 그것은 실천신학입니다. 어떻게 전도를 할 건지, 어떻게 예배를 할 건지, 어떻게 양육을 할 건지,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실천신학. 맨날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그것이 곧 나의 영성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자, 현대사회에서 영성이라고 말할 때 제 입장으로 해석해 보면 현대사회에서 영성은 뭔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해서 저기 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 공부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 밭 일구고 사는 거, 그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영성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속화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 세속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걸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심지어 우리의 영성은 더 이상 세속에 들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답은
삶을 실천하는 영성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냥 막 아무거나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합니까? 첫 번째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 읽지 않으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없고, 이러한 행동,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우리가 들려질 때,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는 듣기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말할 때 엄마라는 단어를 10,000번 이상 반복해서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겨우 나오는 게, 엄마도 발음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엄마인지 아빠인지 잘 모르게끔 발음하는 첫 그 엄마의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봐야지만이 우리가 조금 분별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듣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뭐를 속히 하라고요? 듣기를 속히 하라고요. 이게 그래서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통독 성경 우리가 읽을 때, 통독할 때 2배속, 2배속으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들으라는 얘기예요? 속히 들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히 듣다라는 말의 의미는 깊이 깊이 새겨들어요. 듣는 걸 많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보다 듣기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듣고 행하는 거는 잘못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 귀에 무엇이 가장 많이 들려져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모든 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 마음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그냥 읽어도요, 내 마음에 아무 감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10장, 20장 읽었는데 도대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듣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속히 듣기는 온 마음을 어떻게 쥐어 짜내는 것처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vs 더디 말하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더디 하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행동하는 거. 군대에서는 필요합니다. 즉각 반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명령이 하달되면 즉각, 자, 돌격 앞으로 해서 바로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사전에 이미 다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대 전투, 제가 부사관학교에서 소대 전투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이미 분대가 다 모아요. 분대가 4개가 있는데 분대를 모아서 이렇게 명령을 하다라면 이렇게 움직이고 서로 시뮬레이션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1소대 돌격 앞으로, 2소대 어머 사격하면 즉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늘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얘기는 신중해라.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래요. 이것이 옳은지 그것이 옳은지 한 사람 말만 듣고 행동하는 것은 바보 멍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집중하고, 그리고 말할 때는 신중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썩내는 걸 더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은 썩내는 것도 더디한다는 거죠. 왜요? 이렇게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지금까지는 1차적인 생각만 했었어요. 아,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제가 계속 묵상하고 단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기서 성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화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살펴보고 있는데 실현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에.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시련이 내게 있습니까? 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올 텐데 계속 거울을 보는 거거든요. 거울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막 계속 불량한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보기가 싫어지고 짜증이 나고,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하러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늘 내 삶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뭐야? 하나님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확연하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를 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생마를 길들이는 단어가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길들여진다는 것은 훈련하는 거잖아요. 훈련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안 하던 일 하려면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든 것 때문에 화내고 짜증내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거울로 비춰보면 화나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난 도대체 뭘지? 이렇게 분노하고 화낼 수 있지만 그 아픔, 그 시련의 시간들을 온유함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져 가고 있구나라는 사고,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이는 과정 중에 화도 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 성내고 화내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마치 욥처럼. 욥의 고난은 욥의 잘못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에 길들여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에 길들여졌으면, 이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으면 이제 그것에서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실천하는 자가.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듣는 것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받는데요. 신명기 28장에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가도 복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서 지키는 데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락하신 복을 받는 거예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보면 사탄의 전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동을 막아라. 이게 전술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게 해, 설교도 듣게 해, 감동도 해, 눈물도 흘리게 해, 다 해.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즉시 다른 환경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행동하지 못하게, 실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 사탄, 귀신들이 뭐라고 서로 격려하고 대화하냐면 그것만 막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에 길들여져도 결국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2018년 5월 2일 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저를 개척하라고 부르셨어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이 현실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가 웃으면서 넘어가는 농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입만 동동동동 뜬다는 거죠.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동동 뜬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한국 교회의 영성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말만 한다는 거야. 말만. 실제적인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듣기는 잘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열심히 듣습니다. 세미나도 가서 듣고요, 예배도 듣고요, 기도회도 참석해서 듣고요, 계속 듣는 걸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듣는 것에서 단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보십시오. 목사님들 세미나 가서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 그걸로 끝. 저분 참 잘하시는구나, 참 좋은 분이구나, 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라도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한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씨앗을 줬어요. 씨앗을 주면서 이것을 심어라. 그러면 많은 과실을 맺을 거야. 진짜요? 너무 좋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한 달, 2달 귀찮아서 좋다 했는데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을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책이에요. 성경책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실천하는, 행동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25절에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고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길들여 가시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실천하는 복, 실천하는 자가 복 받는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이 이야기는 고아만 아버지고 과부만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외된 약한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내가 그들의 눈물을 보고 있고 그들의 아픔을 보고 있고 그들의 부당한 모습을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에서, 모세를 보내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보았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로 힘들어하는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된 노동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68편에 하나님은 소외된 자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마음이 뭡니까? 소외된 자들, 어려움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우리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시작. 하시라. 자, 경건이 뭐라고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런 분명하게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경건은 영성이죠. 영성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여기 고아와 가부라고 설명한 이유는 고아와 가부라는 그 삶의 배경이 그 당시 너무나도 어려움 중에 있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있는 대표적인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확대되어야 되는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리고 다쳤는데 보상을 받지 않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이 없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환난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와라.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이게 뭐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라. 어떻게 섬깁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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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구원하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살라고 하죠? 야, 너는 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가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장땡인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 멋대로 사는 거 장땡인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지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듯이 욕심을 다루신다고 했잖아요. 욕심을 다루시는 이유가 뭡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 환난 중에 돌보다, 이 돌보고라는 단어가, 저는 이것을 좀 주목해 보는데, 이 돌보고라는 단어가 에피스켑토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찾아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NGO 사역 단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프리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찾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건 뭡니까? 능동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도우라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영성은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영성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잘 갖추어져야죠. 먼저 말씀을 잘 듣고 온유함으로 받아야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신앙, 그리고 참된 영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맞추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도 말하는 말씀, 가르쳐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7장 22절부터 27절까지가 결론이에요. 복이 있는 자는 마카리오스하고 시작된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 마지막이 7장 22절부터 27절이 끝인데, 그 수많은 이야기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창수가, 태풍이 와서 물이 홍수가 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하고 모래 위에 집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야고보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것을 반석 위에 바로 세우는 사람, 삶을 듣고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거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거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믿음은 듣고 행하는 믿음, 듣고 실천하는 믿음. 오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 동생인 야고보도 똑같은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것.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듣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듣고 행하는 믿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영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설교 서두에 시작했지만 C.S. 루이스가 굳이 감동돼서 이발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귀찮게 왜 그냥 집에서 쉬면 되지. 그런데도 순종한 건 분명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확신 때문에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 실천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냥 듣는 믿음, 예배당 안에 갇힌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을 뛰어넘어 삶의 현장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